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 신자들이 점점 줄어든다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종교가 이미 권력화되었고요, 세속화되었다라고들 얘기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조금 더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나 봐요. 특히 이 예배학자들이 말하는 이 교회의 위기론, 예배학자들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교회 위기론 중 하나가 뭐냐면 교회 이 예배, 오늘 드린 이 예배가 공연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동의되시나요? 공연화되고 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는. 그래서 가끔 말 조심하셔야 돼요. 예배를 보자, 예배를 드리자. 신학적으로는 예배를 하자가 맞습니다. 예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예배를 보는, 관람하려는 그런 성향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는 없고 관람객만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 뒤에 있는데 우리 황 목사란다. 황 집사님이 똑바로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들 듣고 있는 거예요. 같이 불러야 되는데 듣고 있는 거예요.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인도하면서 이제 우리 지수 집사가 혼자긴 뭐하니까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인도 한번 해보세요 하는 거거든요. 같이 막 불러야 되는데 다들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어요. 아, 저런 소리였구나. 나나 지나 별반 다르지 않네. 자꾸 예배가 이렇게 공연화되고 있다. 퍼포먼스를 자꾸 가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꾸 보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의 이 마음을 두들기고 뭔가 끌어올리려는 어떤 카타르시스를 어떤 공연같이 이렇게 꾸며서 퍼포먼스를 통해서 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강하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예배 중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 왔으니까. 그렇게 교회가 무기력증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먼저는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죠. 분별력을 가지라. 제가 아침에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밥 먹기 전에 저희가 했던 거 3가지. 뭐 하자 그랬죠? 첫 번째, 따라합니다. 주여. 크게 하세요.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아이고 세상에. 아침에 한 주도 아니요, 지난주가 아니라 아침에 뭐 했나 그러는데 얼라. 뭐 먹은 건 기억나세요? 밥 먹을 때 뭐 먹었는지 기억나세요? 반찬이 몇 가지였는지 뭐 먹었는지 기억은 나세요? 3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가르치라. 뭐라고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죠? 기념하라. 뭐라고요? 아이고 참말로. 아이고 병아리. 우리는 학교 종이 땡땡땡 이거 해야 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자. 가르치라, 기념하라, 경외하자. 자 보세요. 금방 들은 말씀인데도 기억에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나이 탓하지 마세요. 내가 나이 먹어서 그래. 옛날엔 총명했는데 나이 탓하지 마세요. 우린 그런 존재예요. 들어도 잊어버려요. 은혜 됐다고 했는데도 까먹어요. 누가 생각나게 하실까요? 성령이에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이런 내 한계 때문에 그래요. 금방 들은 말씀인데도 살고 싶은데 기억이 나질 않아요. 워낙 바쁘고 워낙 스트레스 많다 보니까. 그런데 아세요? 그 시점 되면 성령께서 오셔서 기억나게 하세요. 들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금방 뭐라 그랬죠? 첫 번째 뭐 가지자? 아니 지금 오늘 본문 통해서 생각하고 싶은 것 첫째, 분별력을 가져라. 잊지 마세요. 분별력을 가져라. 오늘 1절 보면은요, 읽지 않았으면 1절 보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했다 그랬습니다. 하만이 유대 민족을 진멸하려 해요. 왕이 조서까지 내렸습니다. 날짜까지 정해뒀어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았다는 거예요. 유대인을 말살시키려 하는구나. 왕이 도장 찍었네. 끝난 거죠. 그때 모르드게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대성통곡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모든 일을 알고 내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인 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혀만 차지 마세요. 그건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비판만 하지 마세요. 입만 있으면 다 할 줄 아는 게 비판입니다. 남들 다 하는 거 하지 마세요. 남들 하지 않는 거. 이 상황을 우리가 알았다면, 분별했다면 모르드게처럼 아버지 앞에 나가서 옷을 찢고 방성대곡하며 하나님 이 나라를 구해주세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위기인데도 위기인 줄 몰라요. 그게 우리나라에게만 특별하게 있는 증세가 하나 있습니다. 안전불감증이라고 하네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리 볼 땐 저 나라 큰일 났다. 곧 망할 나라처럼 보이는데 곧 전쟁할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안전불감증이라 그러죠. 위기인데 위기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나보고 어쩌라고. 그러다 모두 다 망하게 된다는 거죠. 이 중학생들이 한 아이를 6시간 동안 때렸답니다. 중학생들이요. 무서워요 요즘 아이들. 맞던 아이가 못 견디고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이 가해 학생들의 태도가 너무 끔찍한 거예요. 지들끼리 낄낄거리며 그러더래요. 괜찮아. 우리 처벌 안 받아. 용서받지 못할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지금 내가 잘못했다고 빌어도 될까 말까예요. 그런데 그게 왜? 지들의 잘못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커서 어떻게 될까요? 누구 책임이에요? 다 어른들 책임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이 지경 되기까지 우리 뭐 했냐는 거죠. 지금 내 신앙이 병들고 내 믿음이 파손을 해서 하나님의 영이 다 떠나가고 내 영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도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줄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4대 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상 죽은 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영적 강시라 그러죠. 이미 죽었는데 살아 돌아다니는 것처럼 볼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왕후를 배출한 민족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면에는 하만이라는 권력자가 전부 몰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한 날에 다 죽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라. 딱 하나 모르드게만 알고 방성대곡합니다.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 아십니까? 예, 이스라엘 찾는 그의 행렬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듣고 떨 정도예요. 저것들이 핑계대고 쳐들어와서 우리를 몰살시키려나 보다. 그런데 나아만 군대 장군의 그 장엄한 행렬과 그의 입은 화려한 갑옷 속에 뭐가 있어요? 썩어서 냄새나는 나병이 있어요. 자기는 나라에서는 고칠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엘리사 선자를 찾아서 고침받고 싶어 많은 군대를 끌고 화려한 갑옷 입고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왕이 떨 정도예요. 그런데 실상 그 내면에는 뭐가 있어요?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병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삶을 보시면은요, 하만 같은 위기가 내 삶과 신앙에 있습니다. 나만 군대 장관처럼 내 속을 썩게 하는, 내 삶을 짓무르게 하는 나병 같은 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리우고 포장해서 화려하게 보이긴 하지만 실상 내 내면은 나만과 다르잖아요. 살이 썩어 들어가는 나병이 있는 것처럼 내 영이 짓무르는 영적 나병에 걸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태복음 23장 38절 이하 보면 홍수 때를 얘기합니다. 노아 홍수 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도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홍수 전에 120년간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도요,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느라고 멸하기까지, 자기 생명이 끝날 때까지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우리예요.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를 못해요. 그렇게 무너지고 깨지고 터져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 우리가 모르드게를 통해서 깨닫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모든 일을 알고 이런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지금이 진짜 기도할 때예요. 서로에 대해 비난하고 서로를 깎아내리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할 때 나도 편성을 해서 이 편 저 편 이게 아니라 우리는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에 있는 거예요. 당부드립니다. 뭔가 안 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환경만 보고 원망하지 마시고 이 영적 위기, 신앙의 위기를 감지하고 자각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은혜의 통로를 만들라는 거예요. 분별을 가졌습니다. 이제 위기구나, 힘듦이구나, 이러다 잘못하면 다 망하겠구나 분별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은혜의 통로를 개척할 수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현실화 안 되는 까닭이 뭘까요? 통로가 막혀서 그런 거거든요. 그 통로를 뚫어내야 되고 그 통로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누가? 기도하는 내가, 은혜 받은 내가. 에스더 4장 16절에 보세요. 다시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리니 다 같이 시작.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그 유명한 에스더의 말이에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전후사정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들은 에스더가 금식을 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겠대요. 그러면서 한 말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다시 말해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에스더가 왕으로 뽑힌 이유가 뭘까요? 포로였잖아요. 유대인이었어요. 왕이 왕후를 이제 간택을 하려고 하는데 수많은 여자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에스더가 왕으로 뽑혔을까요? 이뻐서. 왜 뽑혔을까요? 다른 이유 있겠습니까? 이쁘니까 뽑혔겠지. 하여튼간 자기들이 이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남은 이쁜 건 꼴을 못 보죠. 그냥 이쁘게 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 있어요. 그러면 아주 그냥 쫙 빼입고 왔네. 돈도 많아. 머리 가지고 맨날 지랄을 해야죠. 눈꼴 신 거예요, 그게. 교회를 무슨 옷 자랑하러 오나 매주 옷이 바뀌고. 그러지 마세요. 이쁘게 보이려고 이쁘게 하고 왔으면 이쁘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되잖아. 뭐 돈 들어요? 기분이 상하지. 나보다 이쁜 꼴을 못 보니까. 왜 왕후가 됐을까요? 이쁘니까 왕후 됐겠죠. 우리나라 그 나라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 이쁜 왕후를 한 달이 넘게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뻐서 왕후로 간택을 했는데 그 이쁜 왕후를 한 달을 안 찾았대요. 그러면 돌아선 그 왕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름답게 만들어야죠. 아로마 마사지를 전신 마사지 받고 머리도 볶아치고 옷도 야시하게 해가지고 이러고 이렇게 입고 나오고 무슨 왕이요 이래도 될까 말까인데 지금 뭐 했다 그래요? 외모를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금식을 한대요. 제가 금식을 많이 해봐서 알아요. 3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금식을 전 해본 적이 없어요. 전 물은 마셨어요. 진짜 이 3일 금식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는데 이 마시지 않는 게 진짜 힘들고 어려워요. 하루도 못할걸요. 물 안 마시면. 근데 3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후로 집에 가셔서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거울을 보시고 답을 가져오실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떨 것 같으세요? 한 가지, 이쁠 수는 없어. 확실한 거, 이쁠 수 없어. 아무리 화장을 몇 개월 해도 3일 금식하고 이쁠 수는 없어. 자, 보세요. 뭔 말일까요? 이게 지금 에스더가. 내 강점이 뭐예요? 강점이.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이쁜 거요. 내가 내세울 게 뭐예요? 이쁜 거요. 그런데 외모로 승부하지 않겠대요. 왕이 나를 간택할 때 최고로 봤던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것과 씨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 같은 자를 왕후의 자리에 앉게 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이걸 헤세드라 그래요. 헤세드. 그 헤세드에 승부를 걸겠다는 거예요. 더 이쁘게 만들어서 왕의 눈을 뒤집어 감동을 줘야지, 이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게 저와 여러분 아닌가요? 문제는 그 은혜에 나를 맡기려면 내가 감당해야 될 내 몫이 있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통로를 하나 만듭니다. 그게 죽으면 죽으리라의 결단과 금식이었어요. 은혜는 지금 있어요. 하늘에 주님 손에 은혜가 있어요. 복도 있어요. 근데 그 은혜와 복이 내 삶의 현실화 되려면, 이루어지려면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통로로 삼겠어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 가지고 금식하며 왕에게 나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세요? 주여 은혜 주옵소서. 그런다고 은혜가 올까요? 모세는 출애굽을 위해서 공주의 아들 자리를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기를 택해요. 자기 몫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기도원도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위해서 300명을 데리고 나갑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와 다르지 않아요. 13만 5천을 앞에 놓고 300명 데리고 항아리 들고 횃불 감추고 그리고 나팔 불며 뛰어나간다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죽으라는 얘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기에 나아가 외칩니다. 승리는 그렇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들어낼 수 있으셔야 돼요. 다윗도 보세요.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물맷돌 하나 들고 갑옷과 칼과 단창과 방패로 모장한 거인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해요? 죽으려고 환장을 했다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다윗의 고백에 힘을 실어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실히 보여주고 내가 함께한다는 것을 알게 해요. 그냥 나가요?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에게 이 결단 있으신가요? 죄를 감당하려 할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감당하시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요구할 때 그래요. 형편 안 되지만 힘들지만 내가 망하면 망하리이다. 엎어지면 엎어지리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면 그리하지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 감당해내고 있나요? 당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수 있게 그 통로를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건 내 몫이에요. 수없이 말하지만 아버지는 아버지 몫을 다 할 거예요. 난 내 몫이 있어요. 그 몫을 감당해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능력은 주님이 주세요. 기도는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세요. 금식은 내가 안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위해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다면 내려놓고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버리세요. 감당해야 될 내 몫이 있다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상황이 안 되고 형편이 안 돼도 처지가 안 돼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그 어려운 거 한번 해봅시다. 올 한 해 이 어려운 거 한번 해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를 신전의식이라 그래요. 어렵지 않죠. 요셉에게서 나온 건데요. 하나님 앞에서 어찌 득죄하리요. 그렇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거든요. 이것을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지라. 목사 앞에서 신앙, 권사 앞에서 신앙,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에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유대를 구하기 위해 왕에게 나아가서 간절히 구하랍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어쩔 수 없는 이유를 말해요. 내 상황과 형편을 말합니다. 변명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사실이 팩트입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설득하지 않아요. 에스더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매달리지 않아요. 무섭게 책망합니다. 어찌 보면 저주에 가까울 정도예요. 야,
너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왕후가 되게 하신 거야. 그런데 너만 살겠다고 침묵하면 너 살 수 있을 것 것처럼 느껴지지. 너 왕궁에 있으니까. 그런데 알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반드시 구원할 거다. 그러나 너와 네 집은 망할 거야. 이때를 위해서 너를 그 자리에 앉힌지 누가 알겠냐. 그런데 그 사명 뒤로 하고 너 살겠다고 침묵하면 너 끝나. 거의 저주에 가깝지 않아요? 장로님, 이거 하세요. 장로 왜 만들었을까요? 이거 하라고 만든 거 아닐까요? 안 하시면 장로님 집 잘 될 줄 아세요? 애들 잘 될 줄 아세요? 쫄딱 망해요. 그럼 일 안 될 줄 아세요? 다른 분 세워서 하게 하실 거예요. 알아서 하셔. 그러면 장로님이 이야, 큰일 났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다. 그럴까요? 박주원 장로님, 양노엘 장로님, 이기용 장로님, 신효 장로님 모여가지고 아무래도 잘못 온 것 같아. 우리가 원로 목사가 오래 속았는데 저거 겪어보니까 싸가지도 없고 말도 함부로 하고 안 될 것 같아. 우리가 지금 사람이 몇 명이냐, 우리 와이프들하고 애들하고 다 해가지고 이렇게 겪어가지고 일단 만들어보자. 죄목을 만들어야 돼. 예. 첫째, 지가 원로 목사 흉내내면서 욕을 하더라. 강단에서. 지랄을 몇 번 했고 10원짜리를 3번 했고 이렇게. 안 그럴까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야. 너와 네 집은 망해. 반드시 망한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오빠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해? 내가 없는 말 했어? 이 법이 그렇잖아. 왕이 홀 내매지 않으면 난 죽는다니까. 안 불러 나가면 죽이는 법이 있어. 오빠 뭐 알면서 왜 그래? 나갔을 때 왕이 귤 안 내밀면 홀 안 내밀면 나 죽어. 팩트예요. 발끈하지 않아요. 그 말 듣고 금식해요.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저는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라고 확신을 해요. 이거 우리 안 돼요. 안 되지만 하려고 애는 써보자는 거예요. 방향을 좀 바로 잡고 저기가 목표니까 저리 가야 산다. 지금 못 가지만 언젠간 갈 수 있게 애써보자는 거예요. 저쪽이 길이니 넓으면 기웃거리지 말고 좁지만 여기에 생명이 있으니 이 길 가려고 애는 써보자는 거예요. 조성도 저렇게 살면 망하는 것 저 보여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정말 안 되는데, 정말 큰일 나는데, 그런데 한마디도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렇게 말했다간 시험 들까봐. 솔직히 우리가 몰라서 못해요? 황 집사님 대답해 보세요. 몰라서 못해요? 아니요. 알아. 근데 왜 못할까요? 부담이 돼서 못하는 거예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요. 항상 우린 여기에 매여 있어요. 마음은 원인데 뭐가 약해요? 육신이 약하대, 육신이. 그게 마음에 걸려서 자꾸 불편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거 말씀을 줘서 은혜는 받았는데, 이거 힘든데, 안 되는데.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럼 누가 미워질까요? 목사가 미워지는 거예요. 왜 목사님 자꾸 저렇게 설교를 할까? 힘들어 죽겠는데. 좀 위로해주면 좋을 텐데. 자꾸 부담을 주네. 너무 힘들어서, 진짜 힘들어서 숨을 쉴 수가 없는데 아직 목사까지 달달 볶으니까 힘들다. 그래서 큰 교회 가는 사람 많아요. 부담돼서. 큰 교회 갔더니 세상 좋은 거예요. 목사가 알아보기를 하나, 누가 볶아치기를 하나, 11조 안 냈다고 누가 시비를 걸기를 하나, 예배 빼먹었다고 누가 말하기를 하나, 전화 오기를 하나, 사명이라고 주기를 하나. 그냥 왔다 갔다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게요. 전 제가요 착한 목사인 줄 알았어요. 성도 부담 안 줍니다. 헌금 강조 안 합니다. 사명 강조 안 합니다. 기다려줄 줄 아는 목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기다려야지. 주님이 나를 기다린 것처럼 기다려줘야지. 지금은 아니지만 후엔 될 텐데 끝까지 기다려줘야지. 전 그런 착한 목사인 줄 알았어요. 교회는 착한 목사가 필요 없어요.
착한 목사는 무능한 목사예요. 따라합니다. 착한 게 밥 먹여줘? 진아 착하라 그래. 진아 혼자 착하라 그래. 착하게 밥 먹여줘요? 착한 목사가 성도 구원시킬 수 있을까요? 내 관리는 할 수 있지. 야, 목사님 참 인격적이네, 착하네, 좋은 소리는 듣겠지만 나중에 심판답에 섰을 때는요, 저 원망할걸요. 목사님 그때 뭐 했어? 왜 나한테 그 말 안 해준 거야? 이러면 안 된다고 왜 말 안 해줬어? 그때 목사님 알았을 거 아니야. 알았는데 왜 말 안 했어? 어쩌자고. 이제 어떻게 할 건데? 그 소리 들을걸요. 제 양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뭐라 말하면 그게 부담될까봐, 그것 때문에 시험될까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죽어간 것을 지켜보는 목사, 저주받을 목사 아닐까요? 하나님은 그런 목사를 용서치 않으실 거예요. 제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 맞다면, 제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제가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을 영적 수술대 위에 올리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파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수술할 건 수술해서 끊게 하고 버리게 해야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병원 가보세요. 부러지고 깨지고 터지고 그것도 아파 죽겠는데 살을 더 째야 되고 부러진 걸 더 잘라내야 되고 끊어내야 되고 그래야 살 수 있대. 다리가 부러져서 썩어 들어가서 고치러 갔더니 이 다리를 잘라야 살 수 있대. 그리고 과감하게 다리를 잘라버려요. 왜? 그래 생명이 유지가 되니까. 그건 인정을 하겠어. 의사가 자르라니까 자르겠어. 의사가 끊으라니까 끊으겠어. 근데 왜 영적으로 목사가 자르라, 버리라, 끊으라, 그건 순종이 안 될까요? 이게 우리 어리석음이에요. 엘리 제사장 보세요. 아들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잘못에 대해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죄를 짓게 만들었대요. 아들들이 전장에서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가 놀라서 넘어지다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제사장 집에서. 전 이게 두려워요. 집사님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권사님 그렇게 살면 망합니다. 이 말이 칼이 되고 불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오늘 설교하지만 저 자신 없어요. 이럴 자신이 없어요. 성정이 착해요. 제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해라 그래도 직접 하세요. 꿈속에 나타나든지 직접 하세요. 나보고 하라 하지 말고. 난 못해요. 저렇게 버텨요. 못해요 저. 오늘 모르드게의 책망을 이렇게 적용하려고요. 이때를 위해서 너를 목사의 자리에 앉혔어. 그런데 삶 시험 들까봐, 삐질까봐, 교회 나갈까봐 네가 비유를 맞춰? 그런다고 그 양이 너희 교회에 남아있을 줄 아니? 다른 목사 통해서 깨닫게 할 거야. 그리고 이젠 너에게 내 양 안 맡긴다. 전 이게 진짜 두려워요. 고치라고, 회복시키라고, 섬기라고 보냈더니 내 성향 때문에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비워나 마치다가 끝내는 목사. 그렇게 나중에 하나님이 야 저것 봐라, 내가 좀 고치고 잘 섬겨서 양다운 양 만들려고 그랬더니 저렇게 죽을 자를 만들어버리네. 저한테 맡겼다가는 큰일 나겠다. 여러분 병원 갈 때 설명 잘해주는 의사 있죠. 꼼꼼하게 설명하면서 어르신 그리고 비유 맞춰주고 뭐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고. 근데 병은 안 낫는다. 한 달 돼도 두 달 돼도 안 나. 그래도 거기 가요. 왜? 의사가 착해서 내 맘 알아줘서. 그런데 어느 병원 갔더니 의사가 얼마나 까칠한지 이거 드세요 저거 드세요 끝이요. 뭐 뭐라 보려고 그러면은 약 드시면 된다니까. 그럼 내쫓아요. 그런데 그 약 먹으니까 3일 만에 떨어져. 그러면 여러분 어느 병원 갈 거예요? 내 마음 알아주는 병원 간다. 1번. 까칠하지만 그래도 병 잘 나는 병원 간다. 2번. 1번이요 2번이요? 알긴 잘 알아요. 그러면 다시 질문할게요. 목사가 인격적이고 내 힘들면 알아주며 감동을 주고 또 공감도 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런 교회 간다. 1번. 목사 까칠해가지고 말씀을 툭 던지면서 똑바로 서세요. 2번. 1번가 2번가? 아이고 거짓말도 잘하네.
2번이었으면 여기 꽉 찼을 거예요.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내 육을 위해서는 손에 나는 거 감수하면서도 뭔가 버릴 거 버리고 끊을 건 끊고 어떤 큰 유익을 애를 쓰는데 영을 위해서는 그렇게 못해. 왜? 눈에 안 보이니까. 첫 대지가 뭐였어요? 분별 잘하세요. 넓으면 사람 많다고 괜찮은데 아니에요. 좁으면 사람 없다고 힘든데 아니에요. 그쪽에 사망이 있고 이쪽에 생명이 있다고 성경 말하잖아요. 결단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적용하실까요? 내가 이 일하라고 은혜 주고 직분 주고 그에 합당한 능력 주고 건강 줬더니 너 힘들다고 너 바쁘다고 우선순위를 받고 그런다고 네 삶이 지켜줄 줄 아니? 네 사업 잘 될 줄 아니? 네 직장이 잘 될 것 같으니? 네 새끼들 다 잘 될 것 같으니? 처음행이 회복해라. 안 그러면 촛대 옮긴다. 제가 겁주 넣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 다 뜨거웠던 사람들이에요. 첫사랑의 감정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불같았던 사람들이에요. 주님 책망합니다. 어디다 다 잃어버렸나? 도대체 뭐 하다가 다 까먹었니? 좀 돌아봐. 생각 좀 해. 그리고 그때를 회복해. 안 그러면 나 너 포기한다. 네 촛대 옮겨버린다. 이게 협박 공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모르드게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 몸부림칠게요.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기 위해서 내 성향을 초월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 믿고 선포한 목사가 되려고 애를 쓸게요. 힘들겠지만 노력해 볼게요. 여러분은 에스더의 신앙을 담기 위해서 삐지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발끈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듣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려고 애써 보세요. 제가 노력하고 여러분이 노력하면 모르드게 에스더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여기다만 가두지 말자고요. 이 말씀을 끄집어내서 내 삶 현장에서 현실화될 수 있게 모르드게 얘기가 아니라 이우정 목사의 얘기이고 에스더 얘기가 아니라 세임교회 성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게 애써 보자고요. 노력해 보자고요. 정리합니다. 분별력 갖자고요. 은혜 통로를 만들자고요. 하나님 앞에서 신전 의식 갖자고요. 그렇게 오늘의 위기를 승리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